새롭게 시작한 2022년에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교회 목표와 또 여러분의 신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 그렇게 세움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비교적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라 그랬죠. 사사시대엔 그래도 들쑥날쑥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서 징계하신 일들이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을 구하고 청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 마지막 말라기에게 변질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듯 말씀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자의 말라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주관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신앙의 노선을 정하고 그 삶의 목표를, 방법을 정해서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긴 삽니다만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삼아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어땠겠어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만 죄로 무너졌던 그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우리 헌법이 있듯이 그래 율법을 줬는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얼마나 그들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일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죄에 묻혀있던, 죄에 파묻혀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예수의 피로 그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게르만들의 이동과 그들의 개종으로 유럽사에 복음의 역사가,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죄의 속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석의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그 독생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믿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닌, 즉 빌리브 동사가 아닌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보고 듣게 하셔서 듣고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지는 테이크 개념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렇게 주신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죄의식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누구랴, 회개하면 또 죄가 생각나고, 당시 종교 기독권층들은 계속 죄로 사람을 누르고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거죠. 야, 돈만 내면 네 죽었던 네 아버지도 지옥에서 확 건져낼 테니까 돈을 내. 면죄부를 팔아먹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가죽 표지에 넣어서 자꾸로 확 닫아놓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 되게끔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자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문구 한 구절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자의 무리를 프로테스탄트, 그 뜻은 대항하는 자, 저항하는 자, 우리말로 하면 개신교, 그렇게 사용해서 500년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신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이 요절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백성,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신층의, 이신득구,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석서로 해석을 받았던 마틴 루터처럼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도 오늘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우선 이 말씀을 문장을 보다 보면 세 가지 퀘션 마크를 붙이게 돼요. 첫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을까? 자,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뭐죠? 하나님의 안의, 그러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의.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에요.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의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장에서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가 왜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의 바른 해석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적 사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마틴 루터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들로서의 교회적 사명에 여러분
열매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의 대조적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그냥 눈 찔끔찔끔 감고 누구 치마꼬리 붙잡고 들어가는 구원은 없어요. 철저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누가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의 의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넘어설 사람은 없어요. 가끔씩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올해를 매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매년을 삼고 있는데 올해 제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1일 또 2일 3일 금식으로 한 해를 시작했어요. 3일 올해 금식을 했어요. 3일인데도 예년하고 좀 다르게 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주간 금식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점차 들더라고요. 40일 금식은 어떻게 할까? 근데 40일 금식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삶의 모습과 또 세속에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분명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 서면 40일 금식 여러 번 한 사람이나 죄악을 밥 먹듯 하던 사람이나 따라합시다. 거기서 거기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잘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고자 했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말이야 선민이야.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내가 교회 생활 30년이야. 아니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사람의 의의 기준으로는 그 공의의 기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 의의 기준을 통과하게 되는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조금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의 구원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얻는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수록 그냥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요만큼도 1%도 들어갈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기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별의별 영성훈련에 다 참여하고 애를 썼지만 늘 되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 구조적 오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들, 기득권층은 이미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한 그들의 구원,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자유한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무너졌던 자들을 위하여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로. 당시 그들의 그 기득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왕을 세울 만큼의 권한이 교황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죄의 짐을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포기 상태죠. 에라, 이왕 베린 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의는 정말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야 어떤 목표와 분량이 아니에요. 열심히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았더니 어떤 목표에 근접했고 또 얼마만큼의 분량을 이뤄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가 죄 때문에 무너진 자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로서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권위를 갖습니다. 왜? 저 사람이 원 꿍꿍이 속이 있어서 나한테 잘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는 모든 만물이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7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줘도 저거 먼 꿍꿍이 속이 있죠. 예. 키우는 가축들 잘해서 잘 자라게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잡아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난 죄의 속성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려라 그랬더니 다스려야 할 존재 앞에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나를 다스려 달라고 피조물한테 비는 행위가 생긴 겁니다. 커다란 나무만 봐도, 커다란 돌만 봐도, 나보다 조금 생명이 더 긴 거북이만 봐도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그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루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룬 의가 아니고 사람이 목표를 정해서 이루어간 또 만들어진 그만큼의 분량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의는 따라합시다. 완전한 의다. 불완전한 의로서는 절대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의 해석이에요. 주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큰 빛이 됐던 것처럼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여러분에게도 빛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오랜 고민을 끝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 오늘의 로마서 우리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차례인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또 성경 전체 구약의 주제는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 예언에 관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에 관한,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절로 가셔서 눈으로 보시고 제가 잠시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다윗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7절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들에 주력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나중에 세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까요. 근데 그 열심히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갑자기 강한 빛에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서 쓰러졌는데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사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인데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자기가 섰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해서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끝내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품에 들어갈 그 자리도 순교의 자리로 정해놓고 복음사에게 집중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미련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곳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닫고 복음으로 썼고 마틴 루터는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시 무너졌던 구조적 오류에 빠져있는 이 중세 기독교를 개혁자의 자리에 서서 변혁자의 자리에 서서 새롭게 바꿔놓는 일을 해요.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빌립 집사의 집에 한 주간 거하게 되는데 빌립 집사는 아주 영성 있는 자예요. 그 딸들 또한 얼마나 어릴 적부터 깨끗하게 영성을 잘했는지 예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자에게 주는 환상이에요. 바울의 혁띠를 불러 손을 꽁꽁 묶더니 자기가 이렇게 바울이 결박되어서 결국 포박된 자로 호송되어서 마지막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는다는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여러 방법들을 동원할 텐데 그 확신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를 완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로 나는 순교하며 죽겠다. 이 결심을 굳히고 끝내는 여러 사람이 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확신하다면 난 그 길을 건다. 그리고 끝내는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의 피로 300년 후에 로마를 완전 기독교로 바꾸는 일에 하나의 미랄로서 바울은 삽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자들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는데 복음의 구원은 믿는 자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동의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면죄부 돈 내서 예배당 짓는데 큰 종을 하나 사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고 바울이 복음으로 썼고 루터가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아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그와 같은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복음의 의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열심히 지성을 드렸더니, 열심히 불공을 드렸더니, 열심히 공로를 했더니 아닙니다. 공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의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의로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같은 복음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해주는 그 믿음에서 우리로 의로운 자로 살게 해주신 믿음을 갖게 하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빌려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시죠.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고 깨닫는 것은 깨달아지는 일들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주신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주신 그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땐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안 하세요. 그냥 너희들의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것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은총 가운데 주어진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덕행을 끌어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로 루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행위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사명의 실천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선자를 통하였다.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복음은 어디에 급조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가 찔물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미 600-700년 이사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의를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멀신 그리스도의 몸된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그로 인한 구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성도가 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깜깜하게 죽어있던 아브라함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저주받아 죽을 자들을 찾아내서 임마누엘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 외쳐 부르짖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걸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단이 아주 힘차게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복음을 찬양하며 기뻐했듯이 말이죠. 우리가 전하고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걸 제켜놓고 기득권층이 되어서 종교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그 잉여금으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명예를, 경제적 이득을 추하려했던 이 주리를 들을 놈들, 이놈들 때문에 중세가 얼마나 복음이 훼손됐습니까? 이거를 새롭게 하는 일들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냥 성경 66권을 그냥 한 요절로 정리하는 이 말씀의 해석으로 마틴 루터는 그 기득권층들의 바위라면 계란과 같은 자기의 나약함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대항해서 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또 그의 감사로 박수를 영광으로 돌리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네 의로 한 번 좀 만들어봐라 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줬다 그러면 우리는 또 죽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로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여기며 외치며 선포하며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